여호와의 종으로 예언되어 있는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고 심판받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새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10절을 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히 당신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씨, 수많은 영혼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엄청난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모가 굉장히 아이를 출산할 때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고통, 그리고 꼭 죽을 것 같은 그 두려움들을 이겨내는 이 산모의 수고는 참으로 여자의 일생에서 참 크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출산할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서 다시는 아이를 갖지 않겠다, 낳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출산 이후 이 꾸목되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이 품에 안은 그 엄마의 심정은 이제 금방 그 고통이나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또 다른 씨를 이제 생각하는 이런 스스로가 자기에게 자기를 보상하는 그 심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계속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던 것이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씨,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새로운 사람들을 이 땅에 수도 없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생산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11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께서 만족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 씨들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 수고한 것에 최고로 만족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인생의 나이만큼 수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건 이게 분투하지 않고는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수고하셨는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게 여기십니까?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결혼해서 일궈온 여러분의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자녀를 출산하고 또 자녀를 입양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키워내고 또 손주를 보고 이런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 정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나와서 학교 공부는 얼마 하지도 못하시고 돈 벌기 위해서 뛰어든 그 생업의 전선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애쓰고 힘을 쓰셨는데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그 수고로움으로 말미암아 최고로 만족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정말 만족하십니까? 인생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서 만족할 때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회고할 때 나는 만족해. 그 인생이 실은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처참하게 죽으셨거든요. 그리스도의 고통은 인류가 모든 인생이 당하는 그 고통을 한 자리에 완전한 콤비네이션으로 묶어놓고 다 당한 거였어요. 가질 수 있는 모든 핍박, 희롱, 질고, 또 그 수없이 많은 질시, 다 당하셨지요. 모든 폭력을 다 경험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신의 그 죽으심으로, 죽으심만으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들을, 씨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그걸 이루어내셔서요. 그래서 만족하셨다. 이 만족했다라는 표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보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표현으로.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표현이 뭐냐면 다 갚았다라는 뜻이에요.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속건제물이 될 것이다.
배상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테텔레스타이. 당시 그 헬라 문화권에서 테텔레스타이는 내가 빚 다 치렀어, 네 빚 다 갚았어, 테텔레스타 이겁니다. 우리의 죄의 빚, 하나님에게 반역하고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증오와 배신으로 점철된 모든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배상해 주셨습니다.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당신이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하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이 내 지식으로 진짜로 믿어지고 누려지기까지는 만족이 없어요. 사람들이 왜 자유를 가지려고 합니까? 물질적인 자유. 돈이 많으면, 돈에 대한 자유가 있으면 직장도 안 가도 되고, 내가 여행 가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조금 더 안락한 집에서 내가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자유 없어요.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진짜 자유, 그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내가 어떤 존재,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만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왜? 당신의 대속으로 우리의 빚을 갚았고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그리고 어린 시절 한 뱃속에서 나온 내 형제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 속의 속사람은 우리 같은 뱃속에서 7 형제가 나왔지만 나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땅을 기대고 땅에 있는 헛된 소망과 헛된 자유를 추구하며 그냥 한 세상 살다가 죽어 없어질 그런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씨와 같은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놀라운 존재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새로운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주일 교회 오셔서 매 시간 매일 아침 교회 오셔서 저에게 귀를 기울이지만 여러분에게 어떤 번득이는 새로운 말씀, 새로운 지혜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놓쳐버리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예수의 생명으로 불어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반복이에요. 우리가 오늘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내일도 잊혀지지 않고 모레도 잊혀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다 잊혀집니다. 그러나 다시금 우리의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조금씩 천천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로 인생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정말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제 제가 드리지 않았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거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것만큼은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만족이 없다면, 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 복음을 믿는 내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만족이 없다면 우리는 나중에 이쪽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쪽으로 끌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만족하십니까? 영적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은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만큼은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그 뒤쪽을 조금 더 보면 11절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만족히 여길 것이라 말씀했잖아요. 예, 다 이뤘기 때문에 만족한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예, 죄악을 친히, 많은 사람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당신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회의를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저 반역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그 아들 성자께서 제가 그걸 하겠습니다. 제가 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가 담당하여 제가 형벌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성자께서 저렇게
처참하게 형벌 당하신다면 제가 책임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마음 속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성부께서 계획하신 복음의 계획을 성자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적용하여 제가 반드시 구원해 내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식인 겁니다. 우리의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 지식이 우리 안에서 나타날 때는 이상하게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믿을 때는 내가 죽기 살기로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100% 하나님의 것이고 100% 내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믿어야 구원받지 그 말도 100%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믿지요 그 말도 100%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복음이나 침례교나 이런 감리교 쪽에서 알미니안 계열 쪽에 있는 그런 분들이 야 뭔 말이냐 막 선택이 되는 거 그것만 따지지 말고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 말도 맞는 거 이 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선택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가 딱 적용되는 그 자리는 내가 믿는 것처럼 내 지식과 내 힘으로 믿는 것처럼 그냥 굳세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믿음이 우리 속에서 적용되는 역사는 모두 하나님의 지식이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식이 없었다면 우리는 실은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여러분, 이 복음이 내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뭘 못 믿어. 내가 내 눈으로 본 것만 믿어. 나는 내 마음을 믿어. 여러분, 하루에도 수도 없이 그냥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마음을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못 박아 두어야 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복음의 지식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이 죄악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취해 내는 것인데, 자 볼까요?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10절 끝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원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제가 그럽니다. 속으로 야 이 멍청아,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잖아. 사랑하는 거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으로 다 이루은 그 사실들을 적용하며 그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의 생명의 열매를 맺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 목사님만 하셔요? 아니요. 우리의 살아가는 주변에서 내가 그냥 소소한 일상에서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그 만족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이상벽 씨 아시죠? 그 사람이 어떤 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이게 막 놀다가 가시가 박혀가지고 가시를 못 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가위를 가지고 가시를 탁 하고 잘라내더래요. 그러더니 가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완전히 사이비 의사 아닙니까? 아니 가위로 잘라낼 것 같으면 못 들어가. 이걸 갖다가 속에 박혔으니까 그걸 파내기 위해서 딱 어떻게 해가지고 다 파내야 되는데 톡 자른 거 네가 뺏어요. 가서 집에 가서 당신이 뺏어요. 이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안에 이 가시들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썩게 만들고 나를 굉장히 내 심령을 막 이래 파고드는 수없이 많은 가시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실은 우리가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되면 톡 하고 잘라내고 침 한번 바르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 아프겠지 하고 또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이 부분을 완전히 파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족해.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만족하시니 당신의 지식으로 이룬 복음의 세계를 복음의 능력을 만족해 여기시니 여러분들도 가시를 뽑아내시고 만족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행복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질이 좀 괴팍한 사람이 있었어요. 결혼한 이후에 이 사람이 결혼하고는
총각 때 하던 시절들을 이제 포기해야죠. 그런데 결혼하고도 여전히 지 놀고 밖에서 놀고 지 시간 보내고 그게 누가 좋아합니까? 부인이 꾹꾹 참았어요. 애 둘 낳고 애도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꾹꾹 참았는데 이 남자가 아니 살면 살수록 돈벌이도 안 하고 술이나 먹고 맨날 노름이나 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부인이 살겠습니까? 그 맨날 이제 부인한테 소리나 뭐 지르고 부인 두들겨 패고 뭐라고 하면 여보 당신도 좀 돈 좀 벌어. 그런데 이 애편내가 어디 남편 하늘 같은 남편을 하면서 맨날 성질이나 부리고 이러는데 여자가 살겠습니까? 여자가 이제 나중에 집에 나가버렸어요. 애들 데리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남자 이제 혼자 살아요. 혼자 자기 집에서 이제 혼자 살아요. 그런데 자기가 혼자 사는데 여러분 젊은 날은 혼자 살아도 좋지요. 근데 나이가 조금 먹어가지고 중년 쪽으로 넘어가니까 자꾸 몸이 아파요. 그리고 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직장도 들어갔다 때려치고 이런 식으로 논팽이처럼 살다가 이제 결국에는 니아카 끓고 휴지를 이제 주워서 겨우겨우 먹고 살기 시작했어요. 그 삶이 얼마나 추레해지겠습니까? 어느 날 비가 쭉쭉 내리는 날 막 파지를 줍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단하게 옷을 입은 얼굴 모습도 온화하게 생긴 중년의 여자가 자기를 착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거 파지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여자가 왜 그러지? 저 누구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파지를 한참 줍고 있는데 딱 오더니 한다는 말. 얼마나 힘드십니까? 제가 용모를 보시니 이런 일을 하실 분은 아닌데 힘드시지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하더니 저쪽 가더니 편의점에 가서 그 따뜻한 음료 있잖아요. 꿀물하고 도시락, 그 편의점 도시락을 하나가 딱 사다 주는 거예요. 사다 주면서 이거 드시고 하시지요. 그러는 거예요. 이 얼떨결에 받기는 받았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고도 물어서도 한다는 말, 이 여자가 그러면서 한다는 말, 내일 또 오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사람이 예쁘게 생겼고 단아하고 친절하고 자기에게 용모를 보니 이런 일을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사정이 있었나 보지요. 이런데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막 마음이 그날짜 막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다음날도 이제 아침 막 파지를 줍고 이제 자기 집 앞에서 파지 이제 대문 앞에다 이제 막 싸면서 막 힐끗힐끗 그 사람을 찾는데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야. 아침부터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저쪽에 가면 저쪽에 오실까 이러고 이제 점심때가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저녁때가 다 돼서 해가 쭉 넘어가는데 그 여자가 아이 하나를 자꾸 아이도 애가 다소곳이 생겼어요. 다 하고더니 깊이 이 모자가 자기에게 이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힘드시냐고, 야 인사드려라. 근데 얘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데 그렇게 인사를 하고 힘드시죠? 그랬더니 괜찮습니다. 아이고 이러고 이제 인사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얼떨결에 봉투 하나를 딱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좀 꽤나 들었어요. 두께를 보니까 그 돈을 딱 주면서 용기 내서 힘있게 사십시오. 이러고서 가는 거예요. 남자가 막 얼떨결에 돈 받고 이러니까 이게 지금 뭔지 이렇게 멍하고 있다가 이 사람이 저 사람들 모자들 저쪽 골목으로 자기 대문 나가서 골목으로 이렇게 지나가서 좌측으로 꺾어졌는데 이 사람 그때서 정신이 바짝 나가지고 내가 막 쫓아갔어요. 그랬더니 골목 한켠 딱 뒤쪽으로 딱 갔는데 거기에서 그 여자의 목소리가 앙칼지게 들리는 거예요. 봤지?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 남자의 마음이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착각한 거예요. 자기 혼자 저 여자가 나 좋아하나 보다. 저 여자가 나한테 뭔가 마음이 있나 보다. 있기는 뭐가 있어요. 봤지?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고 수없이 많이 따뜻한 사람이 있어도 나를 진짜 만족하게 해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돈 있으면, 좋은 직장 있으면, 든든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죽음의 끝자락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족해 여기시는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이 복음의 영광 외에는 우리를 만족해 할 아무 지식도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지식을 여러분 가지셨고 우리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만족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며 오늘 또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의 이 길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교보제가 되십시오. 노력하지 않았는데 애쓰지 않았는데도 은혜 입어서 저런 복된 삶을 살고 저런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얼굴을 좀 피십시오. 인상 딱 쓰고 살지 마시고 얼굴에 행복을 웃음을 가득 담으시고 껄껄껄껄 웃으시고 오늘 또 당당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